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볼 곳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수아는 총 4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이 4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는 출애굽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레위기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 모압 평야까지 오는 길 38년의 여정이 민수기, 그리고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했던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지도를 제가 아마 이렇게 드렸을 겁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이쪽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여기서 건너게 되고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길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380m입니다. 그래서 바다 수면보다 훨씬 더 낮은 곳이고,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한 200m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고요.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서 오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가 죽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살아있는 그때 때마다 항상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임을 여호수아는 잘 압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먼저는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보면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게 하려면 여호수아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말로 목숨 바쳐 지켜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지파들은 이제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요단 동편을 모세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모세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해서
그들에게도 이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지파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요 보이는 곳이 뭐냐면 여리고 터예요, 터.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디서 보내냐면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떻게 점령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색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시딤이 어디냐면 민수기 25장에서 지금 이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하게 됐고, 그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성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퍼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이들이 정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4일 동안 숨어 지내고 바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었는가? 그거는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라합 때문입니다. 라합.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해. 뭐냐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다 멸절시키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라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정탐꾼 사건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있는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다른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누가 있냐면 라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라합 이후에 보겠지만 기브온 사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만 기브온 민족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죄악에 관연한 곳이지만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그 롯을 하나님께서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이 여인 라합을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라합이 그들을 지붕에 숨겨주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전부 다 간담이 높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셨던 모든 것을 들었고 그것을 듣자 모든 사람이 마음이 다 녹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데 그런데 이 라합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면서 이 라합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신앙이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약속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 뭐냐면
지금 붉은 줄을 내리는 그 집에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너와 그 가족들이 살 건데 그 붉은 줄이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라합과 또 라합과 함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정탐꾼이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와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하는 그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이거와 그리고 라합의 믿음 외에는 이들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시딤과 요단강 사이는 12km 정도 됐고요. 그리고 나 사흘 후에 관리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사람이 앞에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 사이가 2000 규빗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하게 되는 이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건널 거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제 먼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가면 이제 요단강 물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의 물을 끊으실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어떨 때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물이 넘친 거입니다. 보통 이 요단의 간격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이 폭이. 보통 30m 정도 되는데 그 곡식이 거두는 시기는 물이 굉장히 불어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폭이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수영을 잘 하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요단 가운데 그리고 메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마른 땅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강을 건너는 사건이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홍해를 건너는 거고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방법을 다르게 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도 있잖아.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기 전까지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들어가도 아무런 일어나지 않아요. 두 발자국 들어가도 아무런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모두가 다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신앙에는 그런 신앙이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먼저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먼저 움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전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처음 아는 초신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경험이 있는 그 계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차별을 이렇게 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건너갔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넌 곳은 여기예요, 여기. 근데 성경에 보면
위에서부터 흘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있는 한 곳에 이제 물이 쌓이게 돼요. 아담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담이고요. 이곳은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곳에 물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그냥 물을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것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요단강 물이 흐르게 되고요. 이쪽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야복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요단강과 야복강이 이르는 곳에 이제 두 가지가 만나고 이렇게 함께 물이 흘러가는데 이곳에 이렇게 그 모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이쪽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 모래들이 전부 다 물 있는 곳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물들이 흐르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몇 번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지만 이 40km 떨어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고 이 밑에는 물이 흐르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중앙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건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야, 혹시나 물이 흐르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곳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온전히 믿어야만 그곳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이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 있게 선 곳에 12돌을 택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돌을 택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돌을 두고요. 그리고 나서 길갈로 와서 길갈에도 그 돌을 둬서 기념을 하게 만듭니다. 기념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강의 물이 이제 마르게 되면 이 기념할 만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돌을 보면서 야, 저 돌이 뭐냐? 저 돌이 왜 저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느냐? 라고 물으면 그 부모리 세대들이 요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면서 이 뒤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념물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죠?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역사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 또 어려움이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또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기념물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들이 한 일을 이제 다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이제 요단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체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이제 언덕을 되게 돼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물이 흐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첫째 달 14일에 첫째 달 11일 네,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게 돼요. 길갈. 자, 보면 1월 11일에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1월 14일이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키기 한 3일 전에 먼저 이제 올라오게 돼서 길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 오자마자 뭘 하냐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들이 할례를 행하게 돼요. 할례를 행해서 이제 그들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지도를 보았지만 여리고와 길갈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여리고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 하루 안에 길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와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되면 굉장히 아픈데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할례를 행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례를 행할 때 여리고 사람들이 죽일 수 있지만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한 사람만 6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면서 6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하죠? 6월절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는데 40년간을 지금 돌아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과연 우리를 들여보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자마자 6월절을 지키면서 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지켰던 그 말씀들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과거의 약속들이 현재 상황 가운데 현재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것들을 이들은 보면서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은 지켰을 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달 1월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의 가나안 소출을 이제 먹게 됩니다. 만나는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주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 정복한 것들을 이제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눌러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단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왔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도 행했고 6월절 의식도 행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찾아옵니다. 또 한 번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확신을 또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니 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게 되죠. 우리가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비슷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이때만이 아니라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실 때도 똑같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게 약속도 주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그러면 무엇인가 착착착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뭔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싸울 마음도 없이 굳건하게 그 성을 빗장을 잠그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성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했는데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자꾸만 막혀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닫아서 싸움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뭐라고 하냐면 매일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나서 길게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쳐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천혜의 요새예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여리고성은 산 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인가 이 전략적인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방법이 옳으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도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60만 명이 전부 다 이렇게 돌면 그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출발도 안 할 정도로 여리고성이 크진 않아요. 계속 도는 겁니다. 마지막에 7바퀴를 돌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엉키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그냥 하루만 돌라고 하면 참 좋은데 7일을 돌라고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7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들은 7일 동안 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7일 동안 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또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돌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돕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이 불 때 모두가 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벽이 무너져 내려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 소리와 함께 지진을 일으켜서 그 여리고서 그 성벽이 바깥쪽으로 다 이렇게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갈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형지물을 사용하셔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게 되고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기생집 라합의 가정을 이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게 되죠. 근데 라합이 나중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누구냐면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생 라합은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인데 특별히 라합은 또 기생이에요. 창녀예요. 창녀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에 들어오냐면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믿음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라합의 가정만, 라합을 통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나도 그래야지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맹세를 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를 잃을 것이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맹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맹세가 깨지는 때가 있어요. 깨지는 때. 혹시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여호수아의 맹세가 깨져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막내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맹세가 그대로 저주로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여리고성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하방 때예요. 그러니까는 아하방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타락을 많이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때 타락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어도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타락이 점점점 급속하게 되면 이제 그 말씀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랬다고? 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요. 근데 해봤는데 맏아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 가운데에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맏아들을 잃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지 않고 뭐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해서 이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지금 많이 타락해 있구나. 그리고 이 시대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단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이 이 물건들을 이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 다음에 뭐냐면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만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라고 해서 소수만 올라갔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틀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6명이 죽인 것은 큰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36명이 죽은 것이 이제 큰 전투냐면 이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철기 시대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냥 석기와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그 중간 시대인데 대부분 가가지고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죽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36명쯤 죽은 것은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보면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겨준다. 왜냐하면 모든 주민들의 마음에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이 간담이 녹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두려움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불순종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여돈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했던 기도와 거의 흡사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할 때는 참 좋은데 한번 이렇게 패배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여호수아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민수기 당시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제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왜 자신들이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 무엇인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셔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우리가 곧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왜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죄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하죠.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간이 뽑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점점점 이렇게 좁혀오면서 그 너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간은 마지막에 자신의 죄가 모든 백성들에게 낱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를 진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 죄를 진 사람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아간은 분명히 자신이 죄를 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마음에 찔림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회개를 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의 족파가 뽑힐 때까지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좁혀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좁혀오니까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아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 일 전에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했던 죄를 설교 시간에 자꾸만 이야기하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말씀이 자꾸만 들려오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 자꾸만 나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할 때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을 때 우리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때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던지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진 사람을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현재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 뭐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방법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 모든 방법들을 잘 이야기해요. 근데 이 방법을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요.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 바로 옆에 베델이 있어요. 그러면 자 아이성과 그 베델 사이 이쪽 남쪽에 복병을 숨겨둡니다. 5,000명 정도 복병을 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북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진영이 여기에 이제 주둔하게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아이성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여호수아 진영이 여기 있음을 알고 이제 이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기고 났더니 이제 기고만장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내려와요. 그리고 아이성 문을 열어놓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이성만이 아니라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아이성과 함께 여호수아 진영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성과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전투를 할 때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가요. 그럼 도망가는 그때 뭐냐면 이 복병이 아이성에 들어와서 이 성을 점령해서 여기에 불을 놓는 겁니다. 그럼 불을 놓는 것을 신호로 해서 이쪽에 길갈에 여호수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이제 아이성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럼 아이성 치면 이 아이성에 있는 복병들도 함께 쳐서 여기서 이제 멸절시키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방백도를 했더니 이 아이성과 이 베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뭐냐면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라고 하는 그 모세 당시의 아말렉 싸움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이긴 것처럼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끔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와 이 믿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도 보시면요. 자, 이들이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성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베델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쪽 북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세겜에 가게 됩니다.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기서 축복과 저주를 이제 선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어디를 점령하면 중부지방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부지방의 가장 큰 성은 여리고성이고요. 그리고 아이성과 베델이 가장 큰 성이어서 이 지방을 먼저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델 이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제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체결하고 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 요 사람들과 함께 화친을 맺게 되면서 이 남부 지역도 함께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거 보겠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에발산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리심산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세겜의 뜻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이 두 개가 있어서 마치 어깨가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우리가 세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와서 장막을 친 곳이 세겜이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장막을 쳐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와 관련된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지금 말씀이 낭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낭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심산에 있는 그 6개의 지파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 에발산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선포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저주도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저주도 달게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 또 저주, 징계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할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도 달게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단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그 후에 요단 서쪽 산지 편지 레바논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들을 보내서 이 여호수아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요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처럼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똘똘 뭉친 이러한 민족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민족을 또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때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멀리서 왔고 그리고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화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속이는 겁니다. 속였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후에 4일이 지났을 때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냐면 기브온과 부에롯과 그비라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사무엘에 보면 빼앗기는데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기랏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굉장히 귀중한 땅이에요. 특별히 기브온 같은 경우는 이 땅은 이제 어느 지파에 속하였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요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의 땅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속았다 이거. 그래가지고 막 너희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언약을 맺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사람이 되어서 이들을 이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언약궤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로 이제 삼게 됩니다. 자, 그때 이들이 보면요, 기브온, 이게 베냐민 자손에 속해 있는 그런 땅이고요. 그리고 보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렸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기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지 않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이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 땅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이 기브온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갖고 싶은데 이 언약 체결 때문에 못 갔던 거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힘이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분명히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난 다음 어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 때에 3년 기근을 내리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사울의 아들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사울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근데 성벽을 재건할 때 온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기브온 사람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 9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원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요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근데 유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폐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그 가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들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때인데 기브온 사람은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꾸만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멸망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때까지도 이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이 나라들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야르못, 그 라기스, 에글론이 큰 이게 민족들인데 요 밑에 있는 남부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도 자신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 좋은데 이 기브온 사람이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들이 힘을 합쳐서 이 예루살렘 왕 야르목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제 이들에 의해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야르목 그리고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때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베토론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때 우박을 내리게 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부 지역을 한꺼번에 다 정복을 하게 돼요. 각기 전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을 다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왕들이 막게다굴에 이제 거하게 되고요. 이 지역을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림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기스, 그리고 그때 게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고, 그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 있는 그러한 곳 사람들도 이제 하나씩 정복해서 남부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이제 진멸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있냐면 이쪽에 기브온은 큰 왕도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과 그리고 헤브론 왕, 야르뭇 왕, 그리고 라기스 왕, 그리고 에그롤 왕이 함께 모여서 야,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자라고 하면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때 기브온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라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길갈에서 와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여호수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과 언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민족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제 와서 전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까지 올라가서 추격합니다. 베토론은 어디냐면 기브론 바로 밑에 베토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베토론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산지고 그 사람들이 막 밑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쫓아가가지고 막 죽이게 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여기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많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이제 죽이게 하시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는 그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라고 하면서 태양과 달이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불빛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전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야간이 되어서 이들이 휴전을 하게 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이제 자기의 성에 들어가서 빗장을 잠그면 이 싸움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때 이 싸움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잡을 때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가 유영력 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과 달아 머물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하루 만에 이 싸움들이 이제 끝나게 되어서 이 남부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에 가가지고요 베토론 쪽으로 내려와서 이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쪽 막게다 림나에 있는 막게다 굴에 왕들이 숨었고 그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제 다 죽이게 되죠. 자, 막게다 굴에 5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고 여호수아가 굴을 막고 그리고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게 돼요. 막게다. 자, 이쪽은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우게 돼요. 림나가 어디냐면 아이고. 자, 여기가 림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싸워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라기스로 가게 됩니다. 라기스로 싸워서 라기스 사람과 싸우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 게셀에 있는 그 호람이 라기스를 도와줘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옆에 있는 에글론으로 가서 에글론을 치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 올라와서 여기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드빌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드빌로 가서 이 드빌에 있는 왕들도 다 이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쪽 지역을 전부 다 승리로 이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 내겝, 평지, 경사지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자들은 다 멸절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 땅을 전부 다 멸절합니다. 이제 어디가 남았냐면 중부 지역을 점령했고 남부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럼 어디 남았습니까? 북부 지역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 북부 지역의 싸움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그 북부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하솔 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마돈과 시므론, 그리고 악삽, 돌, 아라바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하솔 왕과 다 연합하여 메롬 지역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북쪽에 있는 그 헤스원, 그 마스바 땅에 있는 나라들도 와서 이쪽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롬으로 오게 돼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 전투에서도 이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솔은 그 내용 보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솔 지역입니다. 하솔 지역. 자, 그때 하솔 왕 야빈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패배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겁이 더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메론 물가에 와서 진치게 돼요. 이곳이 메론 물가입니다.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을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리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급습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솔 왕은 남부 지역에 있는 왕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왕이 점령했지만 훨씬 더 강한 그 북부 지역과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또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또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뭘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야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마음에 확신한 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자, 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것과 같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솔에 불사르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하게 돼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나답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낙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볼 때 이야기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한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정탐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불신앙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있지만 이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 11장까지 이제 전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이 점령.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죠? 그 다음에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았다. 그래서 그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큰 지역들을 다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작은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파들이 이제 조금 있고요. 자, 그때에 이제 14장에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그 족장들이 분배하게 돼서 기업을 이제 제비 뽑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단 동쪽은 루벤과 그리고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분배를 해줬습니다. 이제 요단강 서쪽 지역을 분배하는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먼저 중요한 땅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갈렙이 있었던 유다 지파가 큰 지역, 중요한 지역을 선점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에 중요한 지역을 선점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있는 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가 중요한 지역을 선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이 있는 그 가장 강력한 지파가 먼저 이 땅을 선점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이제 이것들을 하게 되는데, 자, 민수기 26장 6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데스 바니아 사건 후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이 있어요. 20세 이상인데 누구냐면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거든요. 엘르아살도 그 당시 20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엘르아살도 안 죽었어요. 그렇다면 보면
그 레위 지파는 예외였던 거예요.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으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세 이상 가운데 다 죽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특히 엘르야살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뭐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에 누가 있냐면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 땅을 줍니다. 근데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때 헤브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유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 헤브론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사서 그의 아내 사라를 여기에다 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혔고요. 이삭도 묻혔고 리브가도 묻혔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묻혔고 레아도 묻혔어요. 뭐죠? 조상들이 묻힌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상이 묻힌 땅에 자신도 묻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이 중요한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지금 이 땅을 누구한테 주냐면 갈렙에게 줘요. 지도자인 자신이 이 땅을 차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성을 살 수 있으니까 이 땅을 갈렙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 요청할 때 여호수아도 이 땅을 차지하고 싶지만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먼저 다른 지파에게 중요한 땅들을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 땅을 차지합니다. 지도자에게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죠. 이게 뭐냐면 그 헤브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 잘 기억하세요. 사무엘 우리가 이제 하를 볼 때 이 헤브론이 이제 다시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자, 말씀들이 있고요. 자, 말씀들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어디 왔냐면 이제 여리고 있는 지역 그곳에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게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가 있는 그 지파가 어디냐면 요셉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만 내게 주심이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친한 그 지파가 와가지고 로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 친한데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지파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많은 그런 지역을 달라고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내게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라임 족속, 나엠 족속의 땅 살림을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너의 능력으로 스스로 개척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같이 있는 그 요셉 지파의 이야기, 그래서 신분을 가지고 와서 막 나한테 조금만 더 해주세요, 나한테 조금 더 땅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들의 말을 들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들의 말을 딱 거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산지는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을 점령했는데 지금 이 요셉 지파는 그 믿음이 점점 뭐냐면 식어지고 있고 담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령할 수 있는 건데 이들은 벌써부터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상태로 점점 변질되었다는 것을 여호수아 하반절에 이렇게 쭉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산지를 주셔서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분명히 거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정말로 믿음이 강한 갈렙에 의해서 단단한 지파가 되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그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단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가 있지만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자, 그리고서 실로에 모여서 이제 회막을 세우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 땅들을 이렇게 나누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보면 정말로 중요한 지파, 유다 지파가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요한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있고 베들레헴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한 에브라임 산지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그 에브라임이 굉장히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둘이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베냐민 지파, 완충지대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얘기했죠. 요셉의 동생, 어머니가 같은,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같은 베냐민과 친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과 친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요셉 그 사건 때 이 유다가 베냐민 편을 되게 많이 불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친해서 중간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단지파는 굉장히 싸움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요 밑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요 밑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들이 들어올 때 철병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단지파, 싸움을 잘하거든요. 이 단지파의 대표가 삼손이잖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을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 지역에 이제 포진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힘이 없는 지파들은 전부 다 이쪽 북쪽에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곳을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뭐냐면 그 땅이라고 해서 특별한 그 강력한 지파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갈릴리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이렇게 마치게 돼요. 자, 이것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루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땅 정복이 끝났으니까 자신에게 분배받은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기 전에 하나님만 잘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다가 이들이 큰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그 제단을 쌓은 것을 요단강 성편에 있는 그 백성들이 듣고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그들이 왜 하나님만 섬긴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들이 제단을 쌓지? 라고 해서 그들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왜 이런 일을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대표를 뽑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요단강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왜 이 성막을, 아니 이 제단을 쌓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야 너희들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야,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까봐 우리가 이러한 제단을 쌓아서 너희들과 우리의 제단이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는 의도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타당하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요단 동쪽으로 간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렇게 지키려고 쓰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한 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차지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경험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할 것은 뭐냐면 크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고 이 말씀대로 따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죽기 전까지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들을 분명히 지켜야 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분명히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들 민족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너희들도 멸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이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랬다는 것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세겜에 모아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해요.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기를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과 이 땅을 주었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은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백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백에 따른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성경이 뭐죠? 사사기죠. 사사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암흑 시대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고백도 중요하지만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고백으로 만족할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정적으로 또는 내가 고백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이 감정에 취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감정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고백에 따른 삶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백을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고백한 대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고백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청년부터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 이 싸움에서 승리한 모세, 이 싸움에 승리한 그리 여호수아, 이 싸움에 승리한 갈렙은 이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삶 가운데 경험했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보겠지만 고백은 했지만 이 싸움에서 패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이 되냐면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실제 그 약속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끊임없이 고통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사레에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고 이게 이제 딥낫세랍니다. 딥낫사레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신도 지도자긴 하지만 좋은 땅이 아니라 조금 척박한 땅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일을 이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합니다. 여호수아는.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요셉 지파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이때 죽게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지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엘리야살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봤지만 요셉의 그 시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여호수아가 죽는 그때에 해양 민족의 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어디냐면 이쪽 에게 쪽에서 나오는 그레데라고 하는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싸움을 하다가 밀려가지고 배를 타고 이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배를 타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애굽에서 쫓겨가지고 쫓겨서 이쪽에 있는 가나안 땅인 쪽으로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쫓겨가지고 온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 민족이에요. 블레셋 민족.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블레셋 민족이 역사에 등장을 시작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끝날 때쯤에 그레데에 있는 블레셋 민족들이 배를 타고 이쪽 육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쪽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